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3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여호수아 3장 1절부터 17절 말씀. 여호수아 3장 1절로 17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이후에 마지막 17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여호수아 3장 1절 말씀 읽겠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천 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 건너라 하며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 앞서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또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써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의 연대로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결단, 이제는 밟아야 갈라진다. 믿음의 결단, 이제는 밟아야 갈라진다라는 제목으로 주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잘 지내셨습니까? 진짜 잘 지내신 것 같아요. 영적으로도 승리하셨습니까? 네, 영적으로 승리하신 건 아멘이 없네요. 자, 잘 지내신 분도 있을 것이고 사실 잘 지내지 못하신 분도 있을 겁니다. 특히나 비가 많이 왔어요. 그래서 바람 오나는 것은 비 피해가 없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 제가 그렇게 인사를 나눴어요. 한 주간도 승리하셨냐? 아멘 했습니다. 영적으로 승리하셨냐 했더니 조용해요. 어떤 분은 아멘 하셨을 거고 안 하셨던 분도 있을 겁니다. 우리가 한 주를 살아갑니다. 그죠? 보통은 복된 주일을 보내고 한 주를 살아가요. 어떤 분은 수요일에 오기를 하기도 하고 뭐 새벽기도 오기도 하지만 보통은 주일을 지나고 나서 한 주를 살아간단 말입니다. 근데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 그 생각 안 해보셨어요? 저는 그런 생각 해봤거든요. 저는 그것 때문에 또 씨름도 해봤습니다. 우리가 한 주를 이제 주님 주셨으니까 은혜 줬고 은혜 주셨고 은혜 받았고 그럼 이제 저 세상에서 파송됐을 때 이제 승리하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왜 자꾸 두려워하거나 왜 우리는 자꾸 넘어질까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신 적 없나요? 저만 그런가요?
우리는 보통 이제 은혜 받았고 했으면 아 그래 막 결단해요. 아 그래 세상 속에 나가서 승리할 거야 나가는데 심지어 어떤 분은 이제 예배 끝나자마자 넘어지신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한 중간 수혈되기 전에 시험에 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예, 그런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왜 두려움이 쌓일까? 왜? 그런 현상을 기독교 심리학자인 폴 투르니에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중간지대 불안이라는 거예요. 중간지대 불안. 자, 이 서커스를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서커스를 보면 이 공중근해를 타신 분들이 있어요. 2명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공중근해에서 둘이 이렇게 딱 타요. 그러면 한 명이 점프를 해야 돼요. 이거 보셨죠? 서커스 보셨을 거라 이제 하고 전지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이 2명 있으면 한 명은 이 다른 사람이 잡아줄 걸 기대하면서 돌아오잖아요. 그때 점프를 해야 돼요. 잡아줄 때. 그럼 잠깐 줄을 놓고 이 줄을 잡고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자, 잠깐만요. 아이고. 이게 좋겠네. 이 그네가 이렇게 딱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이 사람을 잡아야 돼요. 그러면 내 줄을 잡고 있는 걸 놓고 이 사람을 잡아야 되죠. 그죠? 이 줄을 잡고 있는 채로 저 사람을 잡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 돌아가면서 이 기간, 내가 줄을 놓고 저 사람을 잡기까지 불안함과 어려움이 있죠. 그 상태를 중간지대 불안이라 합니다. 이해하셨어요? 이 어떤 사람이 저 사람을 잡기까지 줄을 놓고 대기하고 와야 돼요. 쭉 갔다 올 때 줄을 놓고 딱 기다렸다 잡아야죠. 그래야 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때 불안함과 염려함, 뭐 떨림, 공포감 많이 들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상태를 이 폴트루니에라는 사람이 뭐라 하냐면 중간지대의 불안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이 믿음이라는 것도 그런 것 같아요. 사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인간이라는 건 참 연약한 존재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힘으로 살 수 없어요. 결국은 우리는 어떤 줄을 잡아야 되냐면 반대편에 오는 공중근해처럼 저 사람을 잡아야 살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라는 줄을 잡아야 되는데 이 사이의 그 간격을 굉장히 공포스럽게 느낀다는 거예요. 어려움을 느낀다는 겁니다. 근데 이때 이거를 견뎌낼 수도 있어야 되고 이것을 통과해야 돼요. 불안하고 어렵겠지만 믿음이잖아요. 신뢰잖아요. 저 사람이 나를 분명히 잡아줄 거라는 믿음, 저 사람이 나를 붙들어줄 거라는 그 믿음. 그것을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요, 이게 두려워서 이 공중근해를 치면, 물론 이 사람들은 베테랑이니까 가능하겠지만, 만약 저보고 하라면 저도 사실 좀 두려울 것 같긴 합니다. 이 공중근해는. 근데 이 인생이라는 것도 그렇고 믿음이라는 것도 그래요. 이 결단에 손을 놔서 점프해서 잡든지 점프하지 않아도 이게 돌아가니까 손을 놔서 잡으면 되는데 놓지 못해요. 왜요? 떨어질까봐. 또는 저 사람을 신뢰하지 못한다면 하지 못하겠죠.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서 넘어진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도 사실 그런 상황이에요. 여전히 우리 상황 앞에 있는 어떤 그런 중간지대 또는 어려움의 상황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통과하고 나가느냐. 믿음이라는 게 그런 거더라고요. 믿음. 오늘서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믿음을 통과하는 사람들. 근데 오늘은 이 출애굽 2세대라는 사람들한테 출애굽 1세대가 있고 2세대가 있는데 이 세대에 대한 믿음을 좀 오늘 나누려요. 근데 아마 오늘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세대는 우리가 충분히 경험해 볼 수 있는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대해서 좀 나눠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출애굽시키죠. 애굽이라는 나라에 430년 동안 포로를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이제 구출하게 하시는 거예요. 모세라는 지도자를 통해서 구출합니다. 그죠? 모세라는 지도자를 통해서 구출하게 되는데, 자, 그러면 출애굽이란 걸 했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 애굽에 있는 노예들을 꺼냈어요. 이제. 그러면 이제 너네 잘 먹고 잘 살아라 하는 게 출애굽이라고 그랬나요, 제가? 아닙니다. 그랬으면 제 용어로 바꾸면 그건 탈애굽이에요. 노예를 꺼냈어요. 그래서 너네 이제 구출도 했고 너네 자유인이 되었으니 마음껏 살아라 한다면 그거는 아마 탈애굽. 그냥 애굽에서 구출해 주면 될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 시키신 이유는 뭐냐면 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곳에 가서
그 가나안 백성들이 죄악을 저지르고 타락했는데 그들을 다 진멸해버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으로 물들게 하라라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갑니다. 근데 이제 애굽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센지,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을 그때 경험해 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애굽이라는 나라는 당대 최고의 나라입니다. 근데 이 당시 때는 그 전쟁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냐면, 전쟁이라는 것이 신들의 전쟁으로 봐요. 국가 간의 단순한 전쟁이 아니에요. 그냥 예를 들어 이스라엘과 애굽이 싸워요. 또는 예를 들어서 미국과 어떤 나라가 요새도 싸운다 치면 단순한 국가 간의 전쟁이 아니라 이건 신들의 전쟁, 종교 싸움으로 본 거예요. 이 당시 때. 그러면 어떤 신이 더 우세하느냐가 있어요. 그러면 이 당시 때 애굽은 누구예요? 파라오도 있고 여러 가지 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0가지 재앙을 보면 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하실까 보여주냐면, 그건 단순하게 그냥 기적적인 걸 보여주는 게 아닙니다. 그 각각에서 담당하는 신들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 도장 깨기란 말 들어보신 적 있어요? 어떤 걸 할 때? 다 부시는 거예요. 이쪽 신, 저쪽 신 부시면서 마지막 파라오. 그 신까지 하나님 앞에 굴복되면서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신 분이구나라고 경험을 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경험하게 되고 이제 애굽 백성들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결국 어떻게 해요? 바로가 나가라고 하잖아요. 그래 나가. 니네 못 견디겠다. 나가버려. 왜냐면 자신의 아들이 죽음으로써 장자의 죽음의 마지막 재앙을 경험하면서 내보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나왔어요. 이제 그 앞에 홍해라는 곳에 앞에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200만 명이 되는 사람들 나왔어요. 와. 그러면 이제 나와야 되는데 이제 어떤 공포가 생겨요? 갑자기 바로가 군대를 쳐들고 그 군대를 이끌고 오는 거예요. 다 죽여버리겠다. 저 노예들 보낼 수 없어! 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앞에는 홍해바다가 가로막고 있고 뒤는 이제 애굽 백성이 쫓아오니까 사람들이 원망합니다. 출애굽 1세대의 특징은요, 원망이에요. 상황과 불평이 나오면 원망해요. 왜요? 기적을 봤어요. 10가지 재앙을 봤잖아요. 누가 봐도 하나님 살아계신 걸 봤는데 이들은 상황과 환경이라는 게 어려움이 생기니까 이들의 특징은요, 원망을 해요. 계속 끊임없이 원망을 합니다. 죽일 곳이 없어서 이곳에 끌고 나와서 죽이려고 하냐? 매장지가 없어서 이 광야에서 죽이려고 하냐? 이 말이 난 정말 굉장히 전 충격적인 말이었어요. 아니 죽일 곳이 없어서 지금 이곳에 나와서 죽이려고 하냐? 이렇게 원망을 시작해요. 그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이 길이 없으니까 심지어 바다를 갈라서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출애굽 1세대는 홍해바다를 하나님께서 먼저 갈라주셨어요. 기적이 먼저 일어나고 나서 이들이 바다가 갈라지네, 땅이 생겼네, 그리고 건너요. 애굽 백성들 쫓아와요. 근데 그 애굽 백성들 쫓아올 때는 바다를 덮어서 그들을 다 죽이셨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경험해요. 근데도 그러니까 기적을 먼저 보여주는, 아직 믿음이 없는 세대이기 때문에 기적을 먼저 보여주고 나서 믿음이 생기는 그런 시대예요. 근데 또 이스라엘 백성 1세대는 뭐라고 했습니까? 특징이 원망과 불평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진짜 큰 기적을 맛보면 어떻게 해요? 신뢰하면 되지 않아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신뢰를 못하는 거예요. 왜요? 이제 홍해를 건넜는데 물이 없는 거예요. 물이 없다고 원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고기가 없다는 거예요. 고기 없어! 광야에서. 고기가 없다고 원망하는 거예요. 계속 끊임없는 원망과 원망. 내 애굽으로 돌아가자. 막 이런 얘기도 하고. 내가 애굽에 있을 때는 막 고기도 먹고 부추도 먹고 막 했어. 원망과 불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을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출애굽 1세대예요. 기적을 보여줬지만, 하나님께서 홍해바다라는 기적을 보여줬지만 이들은 원망과 불평의 세대.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돌게 하고 믿음을 고백했던 갈렙과 여호수아만 빼고 믿음의 1세대를 다 죽입니다. 믿음의 1세대는 죽어요. 그래서 불평과 불만의 특징이 있어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모세도 죽고 여호수아라는 이제 지도자가 세워지죠. 여호수아는 근데 좀 젊은 지도자였어요. 근데 어떻게 하느냐? 여호수아랑 2세대들은 뭘 배우기 시작했냐면 어떻게 해요? 1세대가 뭐 하다 죽었어요? 불평불만. 기적을 보여줬으면 불평불만 있으니까 침묵하는 법을 배워요. 순종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가운데 이제 가나안 땅이 눈앞에 왔어요. 근데 오늘은 어디 앞에 서 있냐면 이제 요단강이라고 하는 곳에 서 있습니다. 요단강. 그럼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건너가게 하셔야 되는데, 자, 근데 이 세대의 특징이 또 하나 있어요. 홍해를 봤을까요? 홍해 기적을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광야에서 40년이 지났어요. 1세대들이 다 죽었습니다. 이 세대들만 다시 새롭게 세대가 일어났어요. 이 세대는 홍해 기적을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예?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못 봤죠. 못 봤습니다. 이들은 듣기만 하는 세대예요. 홍해 기적을 본 적이 없어요.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라는 그 구전적인 내용을 들었겠죠. 아, 아빠가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했어. 다 죽고 나서 그들만 남았을 때 들었던, 아, 우리는 홍해를 갈랐다는 거 이 사람들 경험했을 거 아니에요, 세대. 그렇게 했다고 했지만 정작 보지 못한 세대. 근데 하나님은 오늘 새로운 도전을 시킵니다. 침묵과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은 내용 중에 하나는 이겁니다. 우리는 출애굽 2세대의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 왜냐? 우리는 홍해를 경험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예전에는 이 옛날 믿음의 세대, 우리보다 앞선 믿음의 세대들은요, 하나님께서 많은 기적을 행했습니다. 그죠? 많은 기적을 행했어요. 뭐 홍해라는 기적도 갈랐고 여러 가지. 1970년도에서 80년대 막 부흥성장할 때, 그리고 1990년대 이렇게까지 막 폭풍성장할 때 뭐예요? 많은 기적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왜? 믿음이 없는 세대니까, 믿음을 봐야 되니까 초신자의 믿음처럼 기적을 보여주고 나서 믿음이 생겼어요. 근데 이 출애굽 2세대는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냐? 이제 요단강이 갈라질 겁니다. 뭐 이건 다 아는 내용이니까요. 근데 그걸 어떻게 갈라지는지 보게 될 거고, 믿음을 먼저 있을 때 기적을 향하는 성숙한 믿음으로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대가 우리가 진짜 필요한 게 그거라고 생각해요. 왜 교회가 욕을 먹기 시작하고 왜 그러냐고요? 아직까지 그 원망하고 단란한 신앙밖에 없어. 우리가 아이들이 자라면요 성숙해져야 됩니다. 그죠? 성숙해질 수밖에 없어요. 물론 이제 그 시간이 더딜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이가 어떤 장난감을 사달라고 막 엄마한테 뗐어. 뒹굴러요. 처음에는 괜찮지. 근데 그것도 어떤 엄마들은 안 된다 하잖아요. 근데 계속 떼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엄마가 사주는 경험들이 있습니다. 물론 끝까지 안 해주신 분들도 있지만요. 근데 얘가 한 중학생이 됐어. 근데도 막 장난감 사달라고 떼쓰고 뒹굴러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고등학생이 됐어요. 막 떼쓰고 뒹굴러요. 막 바닥에 뒹굴러요. 막 장난감 사줘. 그건 이상한 거예요. 우리의 기후의 1세대처럼 원망하고 비평하지 믿음이 자라지 않는 시대 속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이 있어요. 성숙한 믿음. 믿음을 가지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진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까? 우리는 출애굽 2세대가 되어야 됩니다. 순종하고요. 때로는 침묵하고요. 하나님 일하실 걸 보는 거예요. 여호수아나 그 세대는 이걸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실 텐데 본문 내용은 좀 길지만 내용은 괜찮아요. 그게 어렵진 않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서 그럼 요단강을 가르는 믿음이란 건 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적을 일으키시는지, 또 내 앞에도 요단강이 있어요. 그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게 하시고 가르시는지 좀 말씀을 통해 살펴보라 합니다. 자, 읽으셨지만 오늘 한번 1절부터 3절 먼저 읽어볼게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뜸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떠나라. 아멘. 따라라.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 이제 가나안 땅 거의 코앞까지 오게 하시는 거예요. 약속의 땅. 근데 그 앞에 이제 넘어야 될 하나 산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요단강을 건너야 되고 또 하나는 그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해야 돼요.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자, 그 전에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거기서 유숙하니라. 유숙하다는 게 뭐냐면 준비를 시키는 거예요. 자, 이제 요단강을 건널 건데 너희가 여기서 대기하고 준비해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 사흘 후에, 사흘이라는 숫자도 그냥 있는 게 아닙니다. 준비 단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기적을 일으키실 때는요, 갑자기 짠! 하시기도 하지만 준비 단계를 주시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서 백성들한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제 요단을 건널 건데 어떻게 하냐면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할 거냐면요. 제가 여호수아에 나오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요단강을 건널 겁니다. 그러면 이 제사장들이 있어요. 4명의 언약궤를 맵니다. 그 언약궤를 매는 제사장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들이 요단강에 이제 앞서서 기다리고 있다가 이들이 요단강에 들어갈 거예요. 자, 여러분, 강이요. 강을 한강 보신 적 있어요? 한강 보신 적 있어요? 한강에 물을 밟으면 어떻게 됩니까? 빠져요? 그래요? 갈라지지 않아요? 빠집니까? 그죠. 빠지는 게 정상이죠. 여기서 갈라진다면 큰일 납니다. 자, 한강이 갈라진다? 근데 지금 이 제사장들 보고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들어갈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 내용이 얼마나 황당한 내용인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3장 15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자, 요단 강물이 지금 가장 많은 시기예요. 자, 3장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아멘. 자, 우리가 건기가 있고 우기가 있습니다. 건기. 건기는 그냥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1m밖에 안 돼요. 우리가 수영장이나 이런 데 가도 그냥 허리춤에 오는 건 건널 수 있죠. 그리고 폭도 이 30m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냥 건널 수 있는 거란 거예요. 건기는 요단강 그냥 쉽게 건널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어떤 시기냐면 우기입니다. 이 시기. 요단강 앞에 서 있는 이 시기는 우기예요. 자, 이 길이만 해도 1.6km예요. 그리고 3m에서 4m 되는 강물에 삶을 건너야 됩니다. 수영을 잘하시는 분들은 할 수 있겠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이들도 있고 뭐 수영 못하는 사람들도 있고 막 있을 겁니다. 지금 우기를 건너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 시기를 하필 우기로 정했어요. 왜? 아, 하나님이 하셨겠구나.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하나님께서 우기를 정하십니다. 그리고 너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해 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우기를 선택하시는 거예요. 자, 근데 이거 어떻게 하냐? 제사장들이 보고 이제 들어갈 거라는 거예요. 얼마나 황당해요. 아니, 홍해는 갈라줬잖아요. 갈라주니까 물이 땅에 대해서 건너갔단 말입니다. 근데 제사장이 건너갈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4절부터 6절에 나옵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러야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이 앞서 건너라 하미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이 앞서 나가니라. 아멘. 2000규빗. 근데 이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을 왜 앞서 보내시냐면 이게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날 따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제사장들이 먼저 들어가는 건 하나님 언약궤잖아요. 하나님 언약궤 안에 하나님이 오셨다고 임재하고 있다고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 뭐예요? 요단강 물을 하나님이 먼저 앞에 가시면 그 백성들이 따라가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제사장들이 먼저 들어가는 구조가 됩니다. 근데 그 전에 또 준비할 게 있어요. 자신을 성결하게 해라. 거룩한 내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깨끗한 나. 하나님 앞에서 정말 부끄러움이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게끔 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계속 얘기하죠. 언약궤를 메고 들어가라. 자, 여러분 근데 생각해 보세요. 아까 중간지대 말씀드렸습니다. 물에 담그면 상식은 물에 빠져 죽습니다. 그죠? 근데 지금 하나님은요, 그걸 모르실까요? 근데도 믿음에 결단하라는 거예요. 밟으면 갈라질 거예요. 홍해랑 차이예요. 아시겠죠? 갈라줬어요. 그래서 쉽게 걸어갔으면 됐어요. 초신자의 믿음이었어요. 근데 이 세대는요,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성장하길 바라고, 이제 그 이 세대를 통해서 하나님께 일하실 게 있기 때문에, 요단강 물, 그 안에 네가 밟아라. 그러면 그 물이 갈라지면서, 말라지면서 가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선 밟음 후 기적이 일어날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또 멈칫한다면 요단강 물이 갈라지지 않을 겁니다. 근데 왜요?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제사장이 먼저 갈 거니까. 왜요? 하나님께서 먼저 가실 거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7절과 8절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수아한테 얘기합니다. 그 모습을 통해서 너의 리더십을 세우는 것을 보여줄 것이다.
밟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걸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실 수 있을까요? 믿음이 없다면 이거 할 수 없습니다. 그죠? 밟으래요. 아니, 목사님, 그게 상식으로 됩니까? 죽는 거 아닙니까? 그게 가능할까요? 그 문제가 해결될까요? 제가 아까 서두에 그런 말씀 드렸어요. 우리에게도 요단강이 있다. 왜 이 말씀이 우리가 은혜가 되고 우리가 와닿는 내용이 될 거냐면 우리에게 앞에 있는 다 요단강이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경제적인 문제, 어떤 사람은 건강이란 문제, 어떤 사람은요 가족의 문제, 또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다 올 수도 있고 요단강이요 그냥 우리가 갈라졌다 하니까 쉬운 문제 같지만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어쩌면 해결할 수 없는 극복이 할 수 없는 넘사벽처럼 같은 극심한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문제를 하나님께 이제 밟으라는 거예요. 그 문제를 이제 넘어가라는 거예요. 그네를 탑니다. 손을 놔야 잡아요. 그네를 탑니다. 근데 계속 못 놔. 아이 두려운데? 아이 무서운데? 어떡하지? 근데 하나님께 뭐라 그래요? 줄을 놔라. 가라. 왜요? 하나님께서 먼저 앞서서 가실 거기 때문에. 요단강을 내가 먼저 앞에 갈 거야. 요단강을 먼저 내가 통과할 건데 그 뒤를 따라와. 그럼 그 문제가 해결될 거예요. 열어주시니까 여러분에게 결단하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 경제적 문제 해결이 안 되는데요. 왜 우리 집은 늘 가난하죠? 왜 나한테 이런 계속 어려움이 있죠? 왜요? 왜요? 이 요단강 건널 수 없어요. 두려움이 있는 것 같지만 이 세대가 배운 건 뭐예요? 침묵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납득되지 않고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하실 걸 봐왔으니까. 왜냐면 그 가운데 계속 하나님께서 경험하긴 했어요. 조금씩. 아, 가라. 그러시니까 밟아요. 그리고 땡 얘기하십니다. 12명을 뽑으라 그래요. 12명을 뽑아서 이제 기념비를 세울 건데. 왜요? 아, 너희 후대에도 이 이야기를 이제 들려줘라. 이게 그냥 우연으로 있었던 게 아니라 잠깐 있었던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진짜 너희에게 우리에게 주셨던 기적이다. 그래서 증거할 수 있도록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9절과 10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9절, 10절, 11절이요. 시작. 너희 하나님 9절, 10절, 11절. 9절, 10절, 11절 다 읽지 않겠습니다. 죄송해요. 저희가 압축한 부분을 봐야 돼요.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먼저 요단강을 건너가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건데 우리가 믿음을 우리가 또 가질 수 있는 게 뭐냐면 말씀을 듣는 훈련. 자, 지금 여러분들 열심히 잘 경청해 주고 계시는데 여호수아가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라. 믿음은 들으면서 온다 그래요. 근데 1세대가 못한 게 뭐예요? 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생각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행하실 거다 막 듣기 싫어요. 막 안 들어.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막 판단하고. 근데 여호수아는 얘기하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리고 뭐라 그래요? 10절과 11절 함께 읽어볼게요. 자, 10절과 11절입니다. 시작.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써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아멘. 그죠?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요 요단강만 건너게 하실 게 아니라 해결해야 될 문제가 또 있다고 했어요. 뭐예요?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하는 거예요. 그것까지 하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믿음의 2세대요. 출애굽 2세대요. 너희가 이제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 죽은 자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우상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한테 계시는데 그 하나님이 가나안 족속도 해결하실 것이고 요단에 먼저 건너갔어. 너희보다 먼저 앞서가서 그걸 해결하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지금 어려움과 고민되고 염려함이 있죠. 그것을 하나님이 부실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가라는 거예요. 가자. 그러면서 13절과 14절이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읽어볼게요. 시작.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가리라. 아멘. 이제 이 제사장들이 들어가요. 밟기 시작하니까 물이 멈추기 시작하는데 근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요. 하나님은요. 앞에 있는 현상만을 끊어내신 분이 아닙니다. 뭐냐면 요단강 물만 갈라지는 게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지금 이 밑에 이 강 밑에에서 물을 밟는데 뭐가 된다가 물 위에 상류층이 다 끊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죠? 상류층이 다 끊어질 거랍니다. 그거를 더 구체적으로 16절에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읽어볼게요. 시작.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르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아멘. 이제 어떻게 되냐면 그냥 요단강 물이 갈라집니다. 마릅니다. 들어가면서 말라지기 시작해요. 이제 그 제사장이 먼저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 물만 갈라졌다가 멈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요 위에 물줄기부터 마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물이 흘러가는 바닷물, 저기 여매로 들어가는 물도 다 완전히 끊어지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들을 모여서 그 마치 홍해에 갈릴 때 물 기둥처럼 옆에 서게 하고요. 그리고 물 근원을 끊어버려요.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에게 요단강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자꾸 어떤 현상적인 문제 앞에 있는 것만 해결되길 바랍니다. 그죠? 그게 맨날 기도하잖아.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지금 돈이 필요해. 하면 돈 주세요. 돈 줬어요. 끝. 근데 또 여전히 경제적인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 문제의 본질 자체를 해결하시겠다는 거예요. 밟아라. 너희가 밟기만 하면 요단 강물을 밟기만 하면 믿음으로 니네가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다 문제 근원 물줄기 다 해결하시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분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믿음이 아직 없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 그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이제 밟아라. 내가 먼저 갈 테니까 내가 앞서 갈 테니까 나를 신뢰하고 밟으라.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진짜로 하나님 말씀처럼 됩니다. 자, 17절 마지막 절에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가더라. 아멘. 이제 제사장이 어떻게 보면 중간에 딱 가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다 건너갈 수 있도록 굳게 서 있어요. 그리고 나서 다 건너간 이후에 이들도 건너갑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 물줄기가 옆으로 마치 벽처럼 딱 서게 하고 위에는 사라진 그 모습. 자, 1세대와 2세대의 차이. 1세대는 갈라주기가 같다면 2세대는 이제 요단강물을 밟아라. 그럼 갈라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이게 우리에게도 도전되는 내용일 거라고 했어요. 지금 우리도 똑같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요단강물이 쉬운 게 아니라고 했어요. 여기 지금 기적이 일어났다 해서 여러분 이걸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어떠면 우리의 문제의 근본이 해결되길 바랄 때가 있어요. 원망이 들죠.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나한테 왜 그럴까? 지금 경제적인 문제, 건강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요. 근데 그 앞에 이제 마주하고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통과하게 하실 건데 하나님 이걸 해결해 주시면 내가 하나님 믿을 게가 아니에요. 이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먼저 하나님께서 먼저 그 요단강을 먼저 해결하시겠지만 해결하고 나가시는데 밟아라. 그럼 갈라질 거예요. 여러분에게 마지막 질문을 하고 말씀 마칠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출애굽 1세대의 믿음일까요? 아니면 2세대의 믿음일까요? 혹시 기적을 지켜봐야만 믿고 결과 보여야만 순종하고 혹시나 어떤 현상 속에 끊임없이 불평불만하고 있는 우리 모습일지 아니면 이제는 그 눈앞에 당장 앞에 보이지 않지만 주님을 신뢰하고 결단을 하시니 그 결단을 했을 때 갈 수 있는 믿음의 2세대 불평불만이 아니라 때로는 침묵하고 순종하는 모습의 사람인지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믿음은 즉 2세대의 믿음입니다. 혹시나 그러지 못했더라도 이제 우리는 다시 나아갈 거예요. 지금 여러분도 요단강 앞에 있습니다. 그죠? 두려움이 될 수도 있고 관계, 현실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요. 뭐라고요? 밟아라. 갈라질 거야. 도전해. 내가 해결해 줄게.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나아갈 때 하나님은요. 분명하게 오늘도 일하실 걸 믿습니다. 한 주간 살아가실 때 그 주님 신뢰하시면서 하나님 나가 밟겠습니다. 결단하겠습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시옵소서라고 주님 붙들고 나아가는 중간지대 불안함이 아니라 승리하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이 좀 갔지만 우리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한번 찬양하시고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못하실 일 전혀 없네.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지하여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한 번 더 고백하세요.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지하여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집니다.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을 지하여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은요, 갈라주고 나서 걷는 것, 네, 그것도 필요했어요. 근데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이 그거라는 거예요. 밟아라. 네 앞에 요단강 있는 거 알아. 어려움 있는 거 알아. 하지만 이제는 믿음으로 나아가. 그럴 때 내가 갈라줄 거라 얘기하십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먼저 그 앞을 지나가시기 때문에요. 그걸 보고 나아갔을 때 이들은 신뢰하며 나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출애굽 1세대일까요? 출애굽 2세대일까요? 1세대는 불평불만이었어요. 안 돼! 상황이 있잖아. 그러다 보니까 결국 그들의 끝은요, 광야에서 죽는 거였어요. 2세대는 배웁니다. 침묵하는 법, 그래 하나님 살아계신 걸 배우는 법,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실 거야. 그 믿음, 홍해를 갈라진 걸 본 적이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이제 밟기 시작합니다. 우리도 같이 도전합시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앞에도 요단강이 있습니다. 내 앞에 해결할 수 없는 이 지금 문제 있지만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밟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하시고 내가 이렇게 하시니 내가 믿음으로 도전합니다. 나와 함께 하셔서 정말 죽은 자도 일으키신 그 하나님께서 나의 문제 해결해 주시고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며 나가면서 나도 믿음이 성장하고 나가는, 내 앞에 있는 요단강이 갈라지고 나가는 기적을 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 이름 부르시고 같이 통성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붙드시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들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갑니다.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갑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는 좀 주님과 1세대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행하실 그 믿음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눈앞에 있는 요단강이 우리가 정말 두렵고 떨리는 그런 상황이지만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가 믿음을 도전하시며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1세대처럼 원망과 불평으로 나아가는 곳에서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붙들고 나가는 저희들 인도하신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고 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1세대처럼 아버지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제 요단강 우리가 밟고 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주님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 예배 나오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앞에 요단강이 있습니다. 해결할 수 없는 극심한 문제. 1세대는 홍해를 갈라줘야만 갔지만 우리에게 이제 요단강이라는 물을 발부라 하십니다. 하나님 이것을 우리가 해결할 수 있을까? 두렵고 떨리지만 하나님 우리 믿음으로 나가겠습니다. 믿음에 결단하고 나갈 때 이젠 밟을 때 하나님 갈라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2세대 믿음을 우리가 갖기를 원합니다. 불평볼 만한 초신자의 믿음이 아니라 성숙한 믿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정말 우리가 우리 앞에 있는 경제적인 요단강, 건강이라는 요단강, 여러 가지 요단강을 우리가 밟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해결해 주신 것을 바라보는 믿음의 세대가 되게 인도하셔서 하나님 온전히 신뢰하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 우리가 더욱더 믿음의 성장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또 한 주간 살아갈 때도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